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의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어제 우리가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특징이 있다고 했지요. 그 특징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징계받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범죄하는, 그러니까 범죄, 징계, 구원, 또 다른 범죄, 이렇게 이런 그 패턴이 돌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더 복받고 더 은혜 받고 더 능력받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고난 속에 성도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두운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아 결국 패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들에게 징계가 임했지만,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를 만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사가 죽을 때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 여기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는 어때요? 바뀌지 않아요. 뭔가 고난을 당하면 그 다음에 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생하면 그 다음에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삶의 태도가 영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아니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뭘 배우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 전혀 못 배우는 거예요. 전혀 못 배워. 그러니까 고생만 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팍해지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19절에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더 강팍해져서 패역한 삶을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뭐 손으로 발로 밟는 브레이크도 있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손으로 꽉 잡아서 올리는, 발로 밟아서 그렇게 누르는 그런 브레이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탈길에 또는 운전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속력이 붙어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럼 큰일인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는 만큼 더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 내가 죄를 짓는 그 죄, 강팍한 그 마음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내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할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긴 것이요, 둘째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언약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내린 조치는 뭐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열국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2절 23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시험대 위에, 도마 위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면 주변의 열국을 정복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떠나 살면 어김없이 그 열국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의 대적이 강성해져서 그들의 재산과 안식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뭐냐?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살 것이냐? 그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떠난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안식을 빼앗기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시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와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조금만 틈이 생겨도 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조금만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사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품에 달려들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것은 더 큰 괴로움을 초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범죄, 징계, 구원, 또 다른 범죄.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립시다. 우리는 범죄, 징계, 구원받고 또다시 범죄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고리를 끊고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징계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아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의 삶을 사는, 시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고리를 끊어버리게 인도해 주시고 어느 때든지,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섬기는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 회개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힘없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받아, 하나님 다시 징계를 받는 그 저주의 인생에서 벗어나, 죄의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작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